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이 민주란 말은 백성이 주인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화국이란 말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리자가, 대표자가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헌법은 그 나라의 통치 질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최고의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팔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팔복 중에 제1복을 통하여 제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선포되는 장소로 산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팔복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시작된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애국과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선포된 이 팔복을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과도 너무나 다른 나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다윗의 나라와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는 이 십계명,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헌법 1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모세 시대에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 제1조인 제1계명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8복의 제1복인 헌법 1조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내 얼굴 앞에입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그리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두다란 말은 물건을 놓다라는 뜻이 아니라 존재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신들이 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이 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헌법 1조로 명령하신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상태에서 3개월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이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먹이시고 바위를 쪼개 물을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3개월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자연이 아닌 자연 뒤에 넘어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자연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바다의 신이 필요 없습니다. 강물의 신이 필요 없습니다. 생명의 신이 필요 없습니다. 전쟁의 신이 필요 없습니다. 비의 신이 필요 없습니다. 바람의 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다른 신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이 필요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나라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욕망에 따라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죄성을 절제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성취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만든 나라는 결국 그들의 탐욕이 이끄는 나라, 애국과 같이 제압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런 탐욕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 탐욕이, 이 죄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전히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계로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여전히 죄인인,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취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탐욕과 쾌락이 지배하는 죄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1계명 헌법 1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이 헌법 1조를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의 삶은 그들의 말처럼 헌법 1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조차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산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힘과 쾌락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역시 세상을 향한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여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에서 다른 나라를 삼키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이런 다윗의 제국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이 10계명 제1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았으나 그들의 삶은 죄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팔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해석한 이 헌법 1조 제1계명을 다시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1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심령이라는 이 말은 바람, 호흡, 생명, 영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 물리적인 육체의 반대 개념으로서 영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할 때, 성령 할 때 바로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영혼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영혼은 가장 본질적인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인간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절대 빈곤의 상태, 절대 의존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외부로부터 힘을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가는 절대 의존의 상태, 절대 빈곤의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거지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갓난 아이처럼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해야 될 이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절대 빈곤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 절대 빈곤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바로 흑암에 있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지켜야 될 준수사항으로서 10계명을 줍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힘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겉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했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 속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재를 통하여, 생명의 부재를 통하여 어둠과 혼란과 혼돈과 죽음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없구나, 우리 안에 빛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명예로도, 인간 관계를 통하여서, 지식을 통해서도 이 절대 빈곤의 상태,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이 가난함을 채울 수가 없구나라고 깨닫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심령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갓난 아이처럼 생명을 찾아가야 됩니다. 갓난 아이처럼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의 이 가람을, 내 영혼의 이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갓난 아이처럼 매달리는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임재하셔서 그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임하셔서 그의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는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성에 따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이 그의 영혼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이웃에게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이웃을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팔복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아무런 문제 없이 풍요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를 나누는 자가 되고 바로 그런 자가 제자이고 그런 자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죄성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육체를 벗을 그때까지 이 죄성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계속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며 나누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용기도 인내도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인내할 수도 위로할 수도 나누며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이 자신의 가난함을, 절대적인 빈곤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기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 화평케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가난한 것을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임하셔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성과 싸울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만 배부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헌법 1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대리자, 대표자들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헌법을 통하여 국민이 주인이고 힘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 대표자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헌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제1조 10계명과 10계명의 제1계명과 팔복의 제1복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죄성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탐욕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절제될 때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는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 이 죄성의 문제, 그 결과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가 엄마를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고 완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우리가 맛본 이 사랑과 정의를 이웃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아니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 영적인 가람을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거하지 않다라는 것을 잊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잊게 합니다. 우리가 받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잠시 잊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가 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살아갑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재물의 힘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 놓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갖고 있는 하나님적인 힘을 강조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재물만 풍족하면 내가 이 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풍족하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재물이 갖는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압니다. 그러나 이 막강한 물질도 재물도 이 죄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 그 결과 찾아오는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잠깐 있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잠깐 잊게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이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때로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현재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처럼 이용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사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계속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세상 어떤 곳으로도 우리의 이 영혼의 가람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하고 간단 아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는 자가 제자이고, 나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보는 사랑과 정의를 이웃을 향하여 나누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